오늘 시편 제51편은 표제에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책망을 듣게 되죠.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꼭 기록해 두시고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예배 후에 나눔할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또는 집에 가셔서 가만히 앉아서 시원하게 집에 계시면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그리고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던 그런 시절에 나단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한 지적과 책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단 선지자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을 책망하고 돌아가는 이 나단 선지자의 뒷모습을 보고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울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신이 기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비밀스런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긍휼에 의지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죄를 참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죽을 죄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고백은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핑계 삼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수용하려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작업은요, 아픕니다. 때로는 창피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창피함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요, 다시 또 죄의 환경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되면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거는 계속.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늘 남의 탓을 하려는 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의 때나 다윗의 때나 그리고 지금 나의 때에도 여전히 죄인의 행동은 비슷합니다. 항상 비슷해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꼭 남의 탓을 하죠. 꼭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한 것을 따라 성실과 진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피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개선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인 강도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작은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일에서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할 의지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이 붙어가지고 액체를 흡수했다가 이게 우슬초를 푹 담그면 액체를 쫙 빨아들였다가 이게 뿌릴 때 또 착 또 잘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액체를 뿌리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제사제소에서 우슬초는 언제나 피나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저 우슬초를 꺾어가지고요, 말려가지고 칭칭 묶어가지고 피에 담그면 피를 잘 빨아들여요. 저 우슬초가. 그래서 피를 머금고 있다가 이게 뿌릴 때 또 잘 떨어져. 또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에요. 잘 빨아들이는데 또 잘 떨어져. 그래서 저 우슬초 다발로 피 뿌릴 때 이렇게 뿌렸다고 그래요. 여기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식물 자체에 신비한 치유나 세척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 율법이 명시한 피 뿌림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선언되는 법정적, 의식적 정결함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동강 부러뜨려서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기를, 내 죄를 지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 앞에서만 담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도 담대하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담대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부터는요, 영적 갱신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요청이 표현되어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여기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아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패한 죄인의 내면에서는 스스로 선한 마음을 짜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재창조 활동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창조적인 새 마음, 새 언행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이 새 언행을 창조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요청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죄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먼저 다윗이 회복을 요청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기 구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단순한 육신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은혜를 경험할 때 속사람에 임하는 거룩한 환희와 영적 기쁨을 뜻합니다. 다윗이 죄 아래 있을 때 구원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힘으로써 그 구원이 주는 상급으로서의 영적 기쁨과 확신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종일토록 신음한대요.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마른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대요.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고 새롭게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은요,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는 명확한 신학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선행이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선행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은 후행의 결과이자 열매예요. 선과 후가 분명하죠. 먼저 선행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후행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성도의 영혼에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함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요, 자원하는 심령이 먼저 있어야 구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결단이 구원이나 영적 위로의 조건이 되는 인본주의적 오류, 이단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봉사나 헌신을 시작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않겠어?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의도나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든 한 사람 붙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놓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부르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교회들은요, 뭐를 먼저 시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켜요. 첫날 오자마자 막 교회 등록하라고 그러고 등록 내밀고요. 오자마자 막 성가대라고 그러고 오자마자 뭐 막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지도 않고 일단 해봐 막. 그러면 신기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선후가 잘못되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성장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늘 생각해요. 이게 부흥이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세워갈 때 바르게 세워가야지. 한 사람을 세워가더라도 바르게 세워가야지. 바르게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서봐.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절부터 15절이 많이 오해되기도 하고요. 잘못 해석되는 다윗의 서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라는 단어예요. 아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약 무엇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 만약 뭐뭐 한다면 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때 또는 그 결과로서 시간적 논리적 전개와 결과를 뜻하는 부사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if, 만약 if죠. if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때에 또는 그 결과로서 라고 하는 시간적 논리적 전개와 결과를 뜻하는 부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저 아멘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조금 알게 됐어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 몰랐어요. 이전에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때의 그 결과로서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그 결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부터 나와요. 첫 번째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니.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할 일. 첫 번째 뭐 하겠다고 하냐면 13절부터 내가 범죄자에게 두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4절 후반절에 나오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니.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소원은 기복주의자들이 행하는 제가 무엇을 바칠 테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샤머니즘적 거래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달은 자가 오직 은혜로 눈보다 희게 씻김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내 남은 평생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의를 찬양하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인적인 헌신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적으로 드리는 형식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외적으로 드려지는,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어떤 아이가 이제 어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했으니까요. 어떤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하여튼 좀 평이하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어요. 평이하게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기도를 가르칠 때는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애들이 기도할 때부터 해 주시옵소서 하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또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어쨌든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형식을 중요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고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해도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멸시하셔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고백대로 정말로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의 고백, 진심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진짜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좀 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거룩해졌고 나보다 더 죄에 헤매는 저 죄인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좀 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깝고 성도는 죄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할 뿐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박아야 돼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놈의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똥꼬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그 교만,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진짜 내 더러운 성격, 내 고집, 내 교만, 내 위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하루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과 이제 19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선포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 개인의 죄악에 대한 가슴치는 통회로 시작했죠. 나단의 그 비수와 같은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덥석하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통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과 온전한 예배를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시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의 본질은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천천만만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율법적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의 영적 회복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개인의 죄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지만 결론 부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진정한 회개는 개인의 양심의 가책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성 곧 교회의 거룩성과 보존을 갈망하는 데서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의 삶에 경건을 힘쓰고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